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나일강만 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 전체의 물이 다 피로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그랬죠. 그러니까 나일강뿐만 아니라 그 애굽에 있는 많은 강들, 운하, 못, 또 저수지, 호수 이런 모든 것,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있는 아마 이제 따로 이렇게 준비해 놓았던 따로 이렇게 비추해 놓았던 이 물들도 이제 다 피로 변한 것 같습니다. 20절에 보시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였다. 21절에도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일강 재앙이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나일강뿐만 아니라 애굽에 있는 모든 저수지와 물, 또 그들이 비축해 놓았던 이런 여러 가지 물들도 다 이렇게 피로 변하는 재앙이 있었습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할 건데요. 첫 번째로 왜 하나님이 첫 번째 재앙으로 나일강 재앙을 허락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일강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거였냐면 출애굽기 1장에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전부 어디다가 빠져 죽이냐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게 합니다. 쉽게 말하면 나일강은 어떤 강이냐, 이스라엘을 죽이는 도구가 나일강이에요. 근데 그 나일강을 하나님이 치는 거죠. 그 나일강의 재앙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 나일강이 이제는 바로와 애굽을 심판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는 도구였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그걸 뒤집어 가지고 바로를 치고 애굽 백성을 심판하는 도구로 나일강을 쓰고 있는 것이죠. 바로가 했던 그것을 그대로 되갚아 주는 재앙이 나일강 재앙이에요. 두 번째로 애굽이 세계 최강대국, 당시에 애굽은 세계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그 최강대국과 이 나일강이 연관이 있어요. 연관성이 있습니다. 혹시 나일강 삼각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나일강, 애굽은 나일강 삼각주를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지도를 보시면 그게 폭이요 240km가 돼요. 거기서 어마어마한 나일강에서 주는 그 풍요와 혜택을 애굽은 누리게 되고요. 덕분에 비옥한 땅이 되어집니다. 그 비옥한 땅에서 엄청난 농산물 또 뭐 곡물 이런 게 생산이 되고요. 그 덕분으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애굽은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되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애굽이 세계 최고의 나라, 부자 나라가 될 수 있었냐라고 할 때 나일강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애굽의 위대함은 나일강에서 나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애국은 엄청난 혜택을 받은 거죠. 엄청난 혜택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뭐 나주, 평야 뭐 이 정도밖에 모르죠. 그럼 몇 킬로쯤 될까요? 나일강 삼각주는 240km가 넘어요. 한 폭이. 그리고 요 폭만 해도 제가 알기로 140km, 160km 그 전부 다 평야예요. 거기서 엄청난 농산물이 나온다고. 전 세계를 먹여 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은 나일강의 혜택을 엄청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땅들이 비옥하게 되고 그 비옥한 거의 덕분으로 많은 농산물, 많은 작물들이 나오고 그걸 전 세계에 팔아서 애굽은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되어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 애굽은 당연히 뭐가 생겼냐면 나일강을 의지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그 나일강의 재앙을 내립니다. 이 말은 단순히 나일강이 피로 변했다, 나일강을 하나님이 치셨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걸 훨씬 뛰어넘는 개념입니다. 애굽의 위대함을 하나님이 쳤다는 말이고 애굽의 위대함을 하나님이 꺾으셨다, 심판하셨다, 박살내셨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그 나일강을 보면서
우리에게 생명과 번영을 가져다 준다라고 믿었어요. 실제 또 그랬고요. 그래서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내게 생명을 가져다 주고 내게 번영을 가져다 주고 내게 축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던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한 거죠. 그러니까 생명과 번영이 아니라 지금은요, 악취를 내고 죽음을 가져다 주고 있고, 내게 행복을 가져다 줬다고 믿었던 그 나일강이 내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나일강은 너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하나님이 애굽 백성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나일강은 인간이 의지해야 될 대상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로, 그러니 애굽은 나일강을 신으로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엄청난 축복과 번영과 생명을 가져주고 있죠. 그러니 나일강을 아예 신으로 섬겼어요. 하나님이 그 거짓신 그 나일강 신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죠. 그래서 나일강이 피로 변했다는 이야기는 거짓신을 하나님께서 죽이셨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그럼 이걸 뭘 말해주는 거죠?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를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나일강이 신이 아니다. 그거는 거짓신이다. 그거는 우상이다. 내가 여호와다. 내가 참 하나님이다. 너희가 나일강을 의지할 게 아니라 나를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 10가지 지향 앞으로 설명할 건데, 이 10가지 지향의 결국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그거 신 아니야. 그거 의지의 대상이 아니야. 그거 너희들이 의존해야 될 대상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찾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왜 첫 번째 재앙으로 나일강 재앙을 선택하셨는가, 허락하셨는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지금 나일강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없냐 이 말이에요. 수천 년 전 사건이고, 우리는 애굽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나일강의 재앙을 본 적도 없고 이렇습니다. 그냥 성경 통해서만 알고 있는 사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없냔 말이에요. 있어요. 이 나일강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첫 번째 재앙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자, 나일강은 어떤 거냐면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렇죠? 자기들이 노력해서 나일강 삼각주를 만든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노력과 비료를 하고 또 나일강을 만들고 자기들이 노력으로 놓은 대가가 아닙니다. 태어났더니 애굽이고 태어났더니 나일강 삼각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된 거죠. 전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그 덕분에 땅이 비옥하고 덕분에 많은 농산물이 나고 덕분에 부자가 되고 덕분에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거죠. 한마디로 많은 축복을 애굽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와 애굽은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아느냐? 모른다는 거예요. 알면 감사하고 알면 하나님을 섬기고 알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었을 건데 몰라요. 도리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해버려요. 희한하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것을 신으로 믿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너무 감사하다. 이게 정상인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신으로 믿고 사는 거예요. 신으로 삼고 그걸 우상으로 섬기고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죠. 애굽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축복,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은혜를 도리어 신으로 삼고 그에게 엎드리고 그에게 의존하고 그를 바라보고 그에게 기도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기억하게 하고 그래서 당신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라고 주신 축복이고 혜택인데
반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혜택을 신으로 믿고 하나님 주신 혜택을 우상으로 섬기고 주신 하나님은 버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사실은 벌어지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의도와 너무 다른 일이 벌어졌어요. 이걸 이렇게 베풀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나일강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시지 않은 혜택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감사하고 그래서 감격하고 그래서 기억하고 그래서 나일강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나일강을 주셨단 말인가 이런 감사, 감격 이게 사실은 정상인 거죠. 그런데 반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줬더니 그 축복을 신으로 섬기고 그 축복을 의지하고 그 축복이 자기에게 생명인 것처럼 살고 그럼 축복 주신 자는 잊어버리고 축복 주신 자를 도리어 대적하는 일을 애굽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일강을 심판해버려요. 그리고 그 심판을 통해서 나일강은 너희가 의지해야 될 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렇죠?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다. 여호와만이 의존할 대상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나일강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참 생명의 근원이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유일한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걸 깨닫는 게 구원입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것, 그게 구원이라고 설명하잖아요. 알아야 될 건 60만 빠져나오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의미를 모른 채 빠져나온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몸은 빠져나왔지만 실제로는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 아니라 실제로 마음이 바뀌는 거죠. 그렇죠?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 그것이 구원이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계속 그분을 더 알아가고 그분을 더 배워가고 그분과 더 함께하고 이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빠져나왔을지 모르지만 참된 구원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몸은 나왔는데 생각이 나오지 않고 가치관이 바뀌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았다고 사실은 볼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나일강 재앙을 통해서 반드시 배워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또한 애굽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기독교인이라고 우리 또한 우리 안에 나일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일신이 있습니다. 내가 생명처럼 여기고 나의 힘이 되고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게 반드시 있어요. 그게 나일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생명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게 맞는 거죠. 하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있어요. 그걸 의지하고, 그렇죠? 그걸 생명으로 여기고, 그리고 그걸 생각하면 힘이 나고, 예를 들면 돈, 그렇죠? 돈이 어떤 사람에게는 나일신입니다. 자식이 나일신이요. 건강이 나일신이요. 똑똑함, 지혜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게 전부 축복입니다. 자식이 축복이에요. 돈이 축복일 수 있어요. 건강이 축복일 수 있고 똑똑함이라고 하는 게 축복일 수 있다고. 근데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주신 축복을 전부 신으로 섬기고 내 자식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놓고 이게 다예요. 돈이 다예요. 어느 순간 돈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고 돈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요. 예배도 제쳐놓고 이것 때문에 인생을 거는 거죠. 이거 생각하면 힘이 나고 이 돈이 내 생명과 같고 이 돈이 자기가 벌어놓은 그 돈, 통장에 쌓여있는 그 돈, 그 부동산, 그것이요
생각하니까 이 사회에 뿌듯함이 생기고 자꾸 그걸 의지하게 되는 거죠. 사건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뭘 하실까? 이건 생각이 전혀 안 들어. 근데 뭐나 드냐면 통장에 지금 쌓아놓은 그 돈, 여기 이제 있으니까 뭔가 뿌듯함이 생기고 그게 하나님이요. 그게 신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자꾸 신으로 섬기니까 하나님 뭐 했죠? 심판해 버렸어요. 축복인데 하나님이 심판했다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베푼 축복과 은혜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자꾸 신으로 섬기고 자꾸 우상으로 섬기면 하나님이 그게 심판의 대상이 되게 만들어요. 여러분의 자식이 심판의 대상이 되면 되겠냔 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베풀어 준 그 지혜, 똑똑함, 그 건강, 여러분의 자식, 그게 심판의 대상이 되면 되겠냐고. 그러나 성도가 하나님이 심판의 대상이 되도록 그렇게 행동한다고. 왜냐하면 자꾸 자식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경제를 하나님의 자리에 더 올려놓고, 건강을 하나님의 자리에 더 올려놓고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꺾어버리는다. 축복을 주면 줄수록 축복 주신 하나님이 더 귀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이 더 멋있고, 하나님이 더 좋고, 하나님 저는 축복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이게 맞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주니까, 나일강을 주니까 그 나일강을 가지고 엄청난 혜택을 받은 애굽은 하나님은 버리고 나일강을 신으로 섬기고 도리어 나일강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러고 있다고 기독교인. 전부 그들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싹 바꿔가지고요 신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전부 심판의 대상입니다. 사실은 그건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자식 좋습니다. 하지만 내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당분간 훈련도 좀 시키고 잘 자랄 수 있도록 내가 울타리가 되어져서 애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가정에 보내준 하나님의 혜택 같은 거예요. 기쁨이에요. 사실은 즐거움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이 준 그 혜택을, 그 즐거움을 신의 자리에 탁 올려버려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두고 경제를 줍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경제 안 주는데 어떤 사람이 경제를 줘요. 별거 안 하는데 장사를 잘하고요. 제가 어떤 집사님을 만났는데 사람이 굉장히 헛소리처럼 보여요. 내 눈이 잘못됐다는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옷장사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인천에서. 이런 사람이 어떻게 장사를 하지 이랬는데요. 이분이 가서 사람들 대하면요, 옷을 막 하루에 몇 벌씩 너무 잘 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봤던 게 잘못 봤구나. 그런 게 있어요. 사람이 어리숙해. 사람이 좀 여자분인데 희한하구나. 저렇게 어떻게 저 서주배 갖고 저 사람 잘 못 보는 저 눈빛 갖고 어떻게 옷을 팔지 싶은데요. 너무 잘 팔아요. 그분이 돈이 좀 있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같이 어리숙은 자를, 내같이 모자란 놈을, 내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나를 하나님 왜 이렇게 돈을 주실까? 하나님이 너무 좋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혜택을 누리잖아요. 없는 사람은 혜택을 못 누리는데 혜택을 누린다고. 좋은 아파트도 살 수 있었고 자식도 잘 키울 수 있었고 좋은 차도 탈 수 있었고 혜택이 많다고. 그럼 너무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인간이 그래 안 산단 말이에요. 혜택을 주니까, 축복을 주니까 그걸 전부 하나님의 자리에 탁 올려놔 버려요. 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나중에 보세요. 전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산다니까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애굽이 딱 그래요. 근데 그게 지금 기독교인의 모습과 사실은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혜택을 조금 거두가면요, 막바로 하나님께 대들죠. 이런 상황이에요. 우리의 자식,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혜택이고 감사한 거죠. 감사하죠. 기쁨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중요한 건강, 나이가 들면 들수록 50 이하까지는 건강 조심해라. 우리 이제 어른들이 제가 가끔씩, 제가 해외도 자꾸 갖고 나가니까 해외도 좋은데 사역도 좋은데 건강 조심해라. 이게 거의 안 들려요. 통풍이 한번 오고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 한번 오니까요. 이게 중요하구나. 이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렇게 피부로 다가오는 게
건강해요. 젊었을 때 30대는 우리 이지호 집사 이런 분들은 절대로 알 수 없는 이야기. 그게 어떤 사람 보세요. 혜택이에요. 그렇죠? 저도 어제 오후에 당일치기로 지금 부산을 갔다 왔어요. 장례식 때문에. 새벽 3시에 제가 3시간 반에 잤거든요. 3시간 자고 일어나서 지금 눈이 계속 제가 너무 설교하다 졸 수 있어요. 제가 지금. 그거 여러분들 이해해 주셔야 돼요. 3시간밖에 못 잤어요. 지금 제가. 이게 혜택이라고요. 건강이. 어떤 분은 맨날 커피를 그렇게 들 마시고 그래도요 건강해. 어떤 사람은 매일 운동하고 체크하고 뭐 이상한 시계 같은 차고 다니면서 체크하는데 매일 골골골하고 일찍 가. 이거 알 수가 없어. 이 표준이 그렇다는 것이지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혜택 아닌가요? 건강이? 혜택이에요. 하지만 그런 것이 하나님 절에 다 올라가 있어요. 아, 내게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구나.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이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반대라면. 그래서 애굽 첫 번째 재앙, 이 나일강을 피로 바꾸는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에게 준 혜택과 은혜와 축복이 우리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그게 우상입니다. 나일강은 내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무엇이든 그게 명예였던 아니면 건강이었던 똑똑함이었던 부지런함이었던 성격도 축복입니다. 그렇죠? 어느 사회에 들어가도요 항상 이렇게 너무 스글스하게 축복이죠. 모난 성격 한번 만나보세요. 뭐든지 삐지고 그런 남편 한번 만나보라고. 오늘 우리 지지조선이 어문의 일피를 아까 했는데 자기 잘못 없이 어문의 일피를 했는데 그런 남편 한번 만나보라고요. 조금만 마음 삐지고 돌아서 한 달 말도 안 하고 그런 남자가 있어요. 골라낼 수가 없어서 힘들지. 그렇죠? 그래서 연애할 때는 그런 걸 몰라요. 어른들한테 사실 배워야 된다니까요. 좋은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 좋은 여자가 어떤 좋은 여자인지. 근데 청년 때는 20대 30대는 그걸 잘 몰라. 좋은 여자 어떤 좋은 여자냐, 얼굴 예쁜 여자 이렇게 생각하거든. 그렇죠? 어떤 남자가 좋은 남자냐, 돈 많은 남자 이렇게 생각하거든. 자기 죽을 줄 모르고. 진짜 못난 거 하나 만나보지 한번. 이 좋은 성격도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혜택이에요. 너무너무 서글서글하고 너무너무 이렇게 에브리바디 너무 잘 통하고요. 회사를 가든 군대를 가든 막 항상 얘가 가면 웃음꽃이 끊이질 않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 주신 혜택이에요. 축복이에요. 말 잘하는 거 혜택입니다. 내 밑에 참 착실한 아이, 참 성실한 아이가 태어난 것도 혜택이에요. 그걸 혜택이라고 모른다.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그게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 하나님이 그걸 거두가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 나일강 재앙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은혜 베푸지 주시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빨리 복음을 계속 들으면서 내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나의 신을 뜯어내야 돼요. 나의 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바로를 꺾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존재,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존재, 그게 바로입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혜택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 안에서 바로가 되어져서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생각들, 그거 다 바로입니다. 그거 다 꺾어내야 돼요. 보세요. 23절에 보시면, 7장 23절에 보시면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죠. 나일강이 피가 되고 온 땅에 피가 된 걸 본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놀라야 되는데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뭐 어쨌든 전혀 무관심한, 관심을 가지지 않는 존재, 이게 바로입니다. 왜 그러냐 할 때 우리도 그런 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자신만 있으냐면 22절에 보시면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그래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치니까 나일강이 피로 바뀌고 강이 피로 바뀌고 저수지가 피로 바뀌었어요. 그럼 이게 당황해야 되고 두려워 떨어야 되는데 안 그래. 요술사들을 데리고 와서 그걸 시키는 거예요. 요술사도 그렇게 해내거든. 그러니까 더 완악해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려고 하고, 이게 사실은 바로입니다. 근데 모세가 했던 그대로 요술사들이 했어요. 근데 진짜 하려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똑같이 하면 안 돼요. 피로 바뀐 나일강을 다시 물로, 깨끗한 물로,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꾸는 게 맞는 것이지, 왜 그나마 남아있는 물, 지금 물이 전부 피로 바뀌었는데 애굽 수사들이 들고 온 물이, 깨끗한 물 있죠, 거기 자기들끼리 보관했던 물이 따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물을 또 피로 바꿔요. 이게 어리석음이에요. 진짜 능력을 보이려면 뒤집어야죠. 모세가 나일강을 피로 바꾸고 그러면 피를 다시 깨끗한 물로 바꾸어서 이렇게 해 맞는 거죠. 남아있는 물도 다 또 피로 다 바꿔버려요. 그래서 마실 수 없게 만들어요. 재앙을 더 해버렸어요. 재앙을 막고 재앙을 뒤집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린 재앙을 더 내놓는 거죠. 백성들 다 죽게 만들고 있어요. 이게 바로의 어리석음이고, 이게 불신자의 어리석음.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사는 자들의 어리석음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이 더 못 살게 만들었어요. 애굽의 재앙을 더한 거죠. 자, 여기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거 정리를 하고 가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의지하고 있는 그거 전부 거두가면 어찌 되겠냐는 거예요. 지금 애굽 백성들이 바로가 의지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나일강. 그걸 하나님이 쳐버리니까 어찌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의지하고 있는 거, 내 자식이든 건강이든 명예든 돈이든 하나님이 한번 쳐버리면 어찌 되겠냔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래서 누굴 의지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일강은 아무 쓸데없는 시대예요. 그들이 그렇게 의지했던 그 나일강이 이제는 아무 쓸데없죠. 뭘 내죠? 악취와 죽음을 내고 있어요. 축복이 아무 쓸데없는 흙끝이 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자식이 축복인데 흙끝이 되면 되겠냔 말이에요. 근데 흙끝이 되도록 내가 산다니까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파생된 뭔가를 자꾸 의지하고 살죠. 그게 흙끝이 된단 말이에요. 축복이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의지하고 있는 걸 하나님이 치면 그게 어찌 되겠냐? 흙끝이 되는 거예요. 축복이 축복으로 있게 해야죠. 은혜가 은혜의 힘을 알게 해야죠. 근데 반대로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들이 그걸 의지해? 오케이, 한번 내가 보여줄게. 그래서 나일강을 쳐버린 거죠. 그럼 내가 은혜 베풀었던 것들을 하나님이 거둬가시니까, 뒤집어 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축복이, 내가 축복이라 생각했던 그것이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 우리에게도 이 두 가지는 사실은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자, 마지막 정리하자면 나일강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딱 한 가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다. 내가 하나님이다. 너희가 진짜로 의지하고 바라보고 너희의 생명이 되는 건 나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의 근원임을 깨닫게 하려고 주신 재앙이라고 하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비조만한 사실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백성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만든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게 혜택으로 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자꾸 놓치죠. 하나님이 주셨다는 생각을 놓칩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 준 축복을 도리어 신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파생된 것 자꾸 신으로 섬기고, 그래서 축복이 심판의 대상으로 자꾸 만드는, 그게 우리의 행동이라. 그래서 이 나일강 재앙 같은 10가지 재앙, 하나님 역사를 통해서 2가지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영적인 눈이 열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게 뭔가를 말씀하고 있구나 깨닫는 자가 이 상태, 이기서 나오는 거예요. 재앙을 통해서. 하지만 남아있는 모든 힘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도 나와요. 그게 바로입니다. 그렇죠. 2가지 사람이 딱 나온다니까.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베푸시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구원을 얻는 자가 생겨요.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야 진짜 하나님이구나.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일강 죽는 거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구원받는 자가 생기고요. 또한 부류, 남아있는 모든 힘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생긴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존하는 자로 바꾸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게 창조 원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로 만들어진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힘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거둬가시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누리는 모든 혜택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살짝만 건드리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려요. 이런 데 가진 거 대단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한번 치시면 사실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내 생명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내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것, 내가 존재하면서 내게 와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로 사실은 된 것입니다. 이걸 아는 자가 돼야 돼요. 이걸 아는 자. 우리 첫 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걸 이해하고 이걸 아는 자가,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사실은 존재한 것입니다. 살면서 사고가 나고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죠. 저도 개인적으로 저는 특별히 유별나게 살아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골에서 경운기 운전하다 뒤집어져 가지고 내가 그때 죽을 수도 있었구나. 제가 지금도 수영을 못 하거든요. 물에 들어가면 걸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이 저를 계속 협박하는데 내가 물에 빠지면 할 수 없지 이런 게 나 못 구해. 왜냐면 제가 걸어 나와야 된다니까요. 제가 친구 꼬임에 빠져가지고 낚시를 한번 따라갔다가 낚시가 안 돼서 친구가 물에 다도 수영을 잘 하거든요. 저도 잘한다고 생각했던가 봐요. 다 뛰어들어. 나도 제 스스로는 무슨 생각이었는지 뛰어들었는데 이게 이제 바다였거든요. 낚시하던 데인데 낚싯대 집 던지고 뛰어들었는데 다 나갔는데 저 혼자 못 나갔어요. 꼭 내려가는데 이게 죽는 거구나. 그때 제가 처음으로 두려움. 그래서 그 어두움의 그 두려움을 제가 조금 압니다. 쭉 내려갔는데 다리가 탁 닿았어요. 닿으니까 쭉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숨을 쉬고 또 꼭 내려갔는데 탁 치니까 또 쭈르륵 올라. 이래가지고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래 나왔다니까. 그걸 안 그랬으면 이러면 쟤를 못 봤죠. 그때 제가 죽음이라는 걸 이래서 죽는 거구나. 제가 세월호 사건이 애들 보면서 얼마나 두려웠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게 제 낚시하러 갔다가 그게 중학교 때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지금도 수영 싫어합니다. 물 근처를 잘 안 갑니다. 차라리 산을 가지. 왜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사실 죽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바다에 빠졌는데 아무도 친구들 구해주지 않는데 죽을 수 있었는데, 그때 개운기 뒤집어져서 처박혔는데, 제가 그때 죽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살리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산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마치 우리는 내 힘으로 내가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느끼죠. 그 생각을 무너뜨리는 작업이 나일강 재앙의 작업. 우리 안에 나일강을 치는 거예요. 나일강신을 쳐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모든 생각을 다 박살내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 우리 안에 있는 바로들 다 뜯어내는 것이죠. 바로는 끝까지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바로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다 뜯어내야 되는 것이죠. 나일강 사건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신앙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만 의존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